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또 한 구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자,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요, 이렇게 자족함으로 배우는 성품, 또 자족함을 통해서 빚어지는 성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요, 좀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여호수아 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관문이었던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죠. 근데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전멸할 때, 아마 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노력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예를 들면 뭐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고요.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순종이라는 게 바로 성을 7바퀴를 도는 거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성벽을 향하여 외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렇게 정벌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 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고, 그리고 첫 성이라는 거죠. 첫 성이라 그러면 첫 열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는 내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모든 노획물들, 이렇게 전리품이죠.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손대면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이렇게 규제 사항을 두셨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하셨던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게 우리가 쭉 사건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전쟁 중에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탐이 났는데, 그 전리품이 뭐였느냐면은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외투가 아마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어떤, 요즘도 왜 모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때도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남이 입던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걸 탐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금 50세겔 한 덩이, 상당한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은 200세겔. 이걸 보고 탐이 나가지고 그걸 자기 집에다 가져다가 자기 장막 속에 이렇게 묻어두었던 거죠. 근데 아간은요, 그걸 아무도 들키지 않고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누구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탐심과 탐욕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봤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도대체 이 그 여리고성을 정벌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옆에 딸려 있는 조그만 성, 막 군사들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정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이제 대표를 하게 되어니까 멘붕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제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하지 말고 원인이 뭔가 찾아봐라. 왜 무엇 때문에 그런데요?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
그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집안이 뽑히고 세라 집안 중에 이 아간이 뽑히는 거죠. 제비 뽑았다니.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간이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지금 들춰내고 계신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대가가 뭐였느냐면은요.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탐욕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정욕과 탐심이죠. 근데 그거를 육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육체에 포함되어지는데 그게 탐심과 정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이 탐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계명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래서 이웃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생각도 하지 말아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커 보이는 거죠. 이게 커 보이게 되어지면은 그걸 얻기 위하여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게끔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탐심이 탐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탐심을 품게 되어지면은요, 그것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여진다라는 거는 그걸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이 범죄할 때도요, 다윗이 한가하게 이렇게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안 봐도 될 걸 보고요, 아니면 보면 어이구 그러면서 눈을 돌려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마음에 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탐심과 탐욕도 바로 그런 거죠. 내 마음에 그걸 품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갖고 싶다. 혹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 말로 그러는데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살고 싶다.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조금 더 뭐 큰 교회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목회자의 경우는 조금 더 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되뇌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 묵상에 따른 진액이 나오겠죠. 그럼 말씀들 우리가요, 왜 중탕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왜뭐 인삼도 하루 종일 따리면은 거기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뼈도 사골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고우게 되어지면은 거기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고소한 맛이 나오죠. 진한 국물 육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마음에 놓고 그걸 되뇌이는 거죠. 계속 되뇌이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의 진액으로 인해 우리가 영양분을 갖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어떤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대신에 뭘 묵상하는 거예요? 차를 묵상하고 집을 묵상하고 돈을 묵상하고 지위를 묵상하고 이걸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세상 것 혹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더 큰 탐심이 되어지면서 심지어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간도 그랬던 거죠. 아간도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되어졌을 때 시날산 외투 한 벌, 금덩어리 50세겔 되는 거, 또 200세겔 되는 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처음에는 아마 말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라고 했어. 이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전리품으로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 그러니까 첫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아간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쳐다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지고 갖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탐심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바라보고 계속 묵상하고 그걸 계속 마음에 품게 되어지니까 말씀도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요,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마음에 품게 되어지면은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법, 또 말씀, 뭐 이런 것들도 어기게 되어지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신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내 신앙이 파괴되어지고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짓밟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순종이, 그쵸? 말씀에 대한 존중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요? 그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존중한다라는 건 사랑함으로 사랑함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 그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짓밟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뭐죠? 이게 그 뭐죠? 삶아가지고 드린 고기보다 날고기가 더 뭐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고기 있잖아요. 그쪽 그거 탈취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또 뭐죠? 세상적인 방법과 또 세상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게 이제 그 성전에서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게 탐심, 육체, 정욕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짓밟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 탐욕,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것에 끌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것이 우상과 연결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명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두는 게 그게 뭐예요? 우상이고, 꼭 그걸 바라보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내고, 그리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 이게 이제 탐심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이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 자족하고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했다라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뭐 이거는 뭐 가정하게 되어지면은 뭐 어떤 그렇게 뭐 좋은 적이 아니,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나타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부채질한 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고, 야, 저거 한번 먹어봐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는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이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안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눈독을 들이는 거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있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게 자족함이라는 거죠. 근데 하와는요, 물론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어떤 까닭도 있겠지만은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족이죠.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탐심을 부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와 결국은 탐심과 탐욕에 연관이 있다라는 거. 우리의 죄의 근본 원인도 결국은 탐심과 탐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에 있지도 않고요, 뭐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들, 이런 것들이 내가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내가 더 많이 어떤 면에서는 소유하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존재 자체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뭘 많이 갖는다고 해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좀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기쁨일 것 같고 행복일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떤 생명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함을 배우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의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안정감이 있고,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신 그거는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생명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들을 보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문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의 탐심.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을 꿈꾸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탐내지 말아라, 내가 허락한 것 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요,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한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형이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그 유산을 자기만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한테 좀 제발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유산 좀 나눠주도록 좀 타일러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형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도 사실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 있으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재산을 나누는 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뭐라고 지금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의 욕심이 지나치니까 그 욕심 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형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생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탐심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요 그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아,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하나도 없으면서도 생명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많이 가지고도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면은요 부자예요.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밭에서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평상시 때보다도 몇 배는 더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소출을 거둬가지고 다 자기 창고에 들여놓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새로운 창고를 짓지 아니하고는요 이걸 수출을 다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창고를 새로 짓고 이 많은 소출을 이렇게 넣고는 내가 즐기고 잔치하고 내가 이걸 뭐라 할까요?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시면 이 많은 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이 많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 밭에 많은 소출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의 이게 있는 어떤 것들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뭐 유명한 속담들도 있잖아요. 하루가 행복하려 그러면은 머리를 깎아라.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틀째 되면 머리 깎은 게 상쾌한 기분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죠? 한 달을 기뻐하려거든 뭐 집을 사라. 뭐 또 뭐 1년을 기뻐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근데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한 달 지나면은 집을 산 기쁨도 사라져요. 우리가 새 집에 이사 들어가면 참 좋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새 집에 이사 간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신선한 느낌이 들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신선하세요? 새 집에 들어가신 분들 몇 년 지났는데 이제 또 새 집에 이사 가고 싶죠. 근데 그거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에 있지 않아요.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가려 그러면은요, 바깥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가 덧없어요. 그러면서 소유를 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이 그 소유에 집중하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예수님도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4절 읽었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이게 이제 죄악된 사람의 욕망과 이게 육체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이 살덩어리. 이걸 이제 육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상의 욕망들 이런 것들도 육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자기의 교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와 관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정욕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건 그걸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면은요. 주님 주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건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무런 뭐 욕심도 내지 말고 살아. 아, 그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주님 주신 것들을 기대하는 거는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게 되어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도 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들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범하게 되어지고 또 당연히 그러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파괴되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들이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삶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혹은 육체에 의한 것들을 부인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말이 쉬워요.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게 부인하는 삶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느냐면은요. 25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 화요 집회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지. 동행이라는 거는 이 동행이라는 말이 성경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그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에녹과의 삶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동행이라는 말이 할렉 혹은 할라크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게 동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유지해야 되고 성령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동행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그래도요 좀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성령과 동행한다. 성령의 뜻을 안다. 성령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할렉이라는 말 그리고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동행이라는 의미는 같이 나란히 걷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과 나란히 걷는다, 성령님과 나란히 걷는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느 날 그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해변을 이렇게 갔대잖아요. 그게 주님과 처음에는 이렇게 나란히 걷는데 네 발자국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발자국이 한 발자국이 없어져 버리고 두 발자국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내가 이렇게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도 없고 내 발자국만 있네요.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 네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왔지. 이렇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기라는 이게 명사형으로 바뀔 때까지는요.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라는 말과 이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말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 속에 할렉이라는 말, 할라컨대 이게 명사형으로 할렉이라는 단어가 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나를 안고 가시는. 그래서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나란히 걸어간다, 주님과 동행한다. 근데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 육신의 본성으로 불가능하다는.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동행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온전한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의 삶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그거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죠.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생명인데 이 하나님과의 생명에 의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또 생명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나는 결핍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혹은 실패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결핍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과도 관련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담대함이 자라나고요.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빚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 때가 되면 필요를 채우시지, 공급하시지, 이게 이제 자족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요, 그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주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폼을 잡고 계신데 그 폼 잡고 계실 그때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믿음의 성품으로 자라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게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요,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욥이, 하나님 욥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요? 알죠. 근데 욥이 좀 방정을 떨잖아요. 조금 참고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뭐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그 정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 같으면은 처음부터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 이게 처음에 이런 자세를 가져요. 근데 욥에게 결정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욥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예 없죠. 그게 뭐예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실험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참고 기다려 보다가 도대체 주님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이 나는 그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다 준 하면서 주님과 이게 변론하는 자리로 나가는 이게 이제 불평이고 원망이죠. 때로는 주님과 논쟁하는 자리에 서기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결정적인 게 이게 오래 참 이 부분이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욥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채우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욥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이게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가지고 적어도 25년 이상 연단하고 훈련하시.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도 근데 사실은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데라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75세 때 얘기잖아요. 75세 때 시작을 했다 그래도 이게 지금 100세 때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검정을 이삭이 17세 때쯤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25년인데 17년이면은 계산 빠른 분들은 몇 년이죠? 40년은 넘죠? 그죠? 안 되나? 25년에 17년. 42, 3년 되네. 그죠? 40 맞아요? 42년인가 52년인가? 젊은 우리 저기. 어쨌거나. 49년. 반세기예요. 반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에 시작하신 그 여정이 그게 온전히 인정되어지고 이제야 내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다. 이게 믿음의 어떤 한 테스트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하게 세우시는 건데요. 우리는 25년 세월을 얘기를 해요. 이삭이 낳기를. 아니에요. 그 시련 그 테스트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데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그 인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9년이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49년이 아니에요. 42년인데 25년에서. 그죠? 맞나? 42년. 예, 42년이죠. 야, 42년이죠. 세대와 세대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 급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 때 시작해가지고 내 자식 때, 내 손주 때에 이루는 거예요. 그게 내 당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것들이 이어지고 열매 맺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너무 조급해가지고요 오늘 시작한 일 내일 열매 맺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막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거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42년 동안 빚어지는 거. 사실은 그 저전부터 시작됐다고요. 그거 빼고라도 아버지 데라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게 유업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분명하게 그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42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또 필요를 채워가시면서 또 때로는 어려움을 가운데 처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잖아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 믿음의 훈련들을 이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족한다라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서서히 빚어지는 거. 사람 한꺼번에 안 바뀌더라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당장 바뀌고 변화되어지지 않더라고. 아,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벗겨지고요. 또 하나 벗겨지고요. 또 하나 벗겨지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즐겨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믿음의 영역이면 믿음의 영역, 우리 삶의 영역이면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비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걸 기뻐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하고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 땅의 것 별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또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 나는 그 비결을 배웠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봐. 이런 태도와 자세들이 되어져.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그가 이제는 뭐예요? 원망이 아니라 궁핍함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고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이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갇혀 핍박을 당해 결국에는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순교를 당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존재죠. 사도 바울은 뭘 배우는 거죠?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그만큼 자라났다라는 얘기요. 그만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주님의 육체를 닮아간다라는 게 아니죠. 주님의 성품에 근접하고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자족하는 거죠. 근데 이 자족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처음부터 탐심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요체가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10번째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첫 번째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 그게 자족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 안에서 더 빚어지게 되어지고 또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래서 참 기쁨과 안식이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이익, 유익이 되어지는 것 자족하는 거다. 자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빚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